오늘 교회를 꿈꾼다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결 하늘가족교회 설립 8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식구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셔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받아야 하지만 보통 철든 사람들은 그런 이제 부모님께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또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8년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리는 이제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그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어요. 자식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당신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서 하나님 교회에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각 교회가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펼쳐드리는 그러한 교회, 특별히 생일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를,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빌리면 씨가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러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들은 또 늦게 이렇게 오셨지만, 저도 거의 태어나면서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몰라. 어린 나이가 알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품처럼, 따뜻하고, 정말, 은혜롭고, 그래서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였고, 그리고, 생활의 기준이 이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 며칠 남았나? 이렇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면 참 그렇게, 좋았죠. 아침에 가서 예배하고, 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이제 정말 충전의 시간이었지요. 쌈지터라는 그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교회가 그럴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가 그렇게 마음의 고향처럼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일까라고 싶은 거지요. 오늘 현실은 많은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또 없어서도 그렇지만 근데 아이들이 전혀 없진 않아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의 그 중견 그 수도권엔 큰 노예 한 215개나 되는 이 큰 노예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주일학교가 있는가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무려 43%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둘이 있어도 이 주일학교를 꾸려갈 만한 그런 규모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그렇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참
소망이 없어요. 예. 통계는 이제 숫자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고 그것은 또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제 문제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실감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주일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없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과 이번 주에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이제 지난주는 저도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이렇게 이제 권하기도 했는데 네. 예전 같으면 뭐 부활주일이나 뭐 이런 이제 생일날 한번 가주는 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 한번 같이 뭐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가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 대고 따라 나서질 않아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는 외딴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낯설기만 하고 교회에 가는 게 마치 어디 이상한 사교 집단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경계하고 그리고 주저하는 이제 그런 장소가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 안에 세상을 품고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그렇게 꿈꾸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우리는 제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고립되어 가고 그리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생로병사가 흥망성쇠가 모든 역사의 사이클이 아닙니까?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들도요, 로마든 아니면 헬라든 한때 몽골은 그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한 아주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몽골은 어떠합니까? 그쵸. 지나간 역사의 추억을 회고할 뿐이지 그닥 그리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한때 흥황했던 불교나 그 천주교의 그 반대에서 일어난 종교가 그 동학이에요. 이제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동학이 일어날 때는 혁명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교세였습니다. 1919년에 그 동학의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제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세가 200만이라고요. 예. 다 믿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싶지만 아무튼 그때 기독교는 20만 그러니까 기독교 10배나 되는 교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천도교가 무슨 종교인지는 아세요? 오늘날 천도교는요 한국의 4대 종교에도 끼지 못하는 그저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종교일 뿐입니다. 100년 전에 이 기독교 10배나 이루었던 그 전도교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고요. 10년 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도 이러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그렇게 사라져 가는가? 유럽의 교회들은 노인들 몇 사람이 교회당 지키면서 옛날 영화로운 그 시절을 추억하다가 그 사람들 죽으면은 술집에 팔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싶은 거죠. 왜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데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는 한국교회가 어떠한 트렌드를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를 분석한 책이 있는데요. 그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게 붕 떠 있는 사람들. 이게 소속감이 없어요. 요동치면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라는 건데, 왜 그러는가? 이들의 그 성향을 SBNR이라고 해요. SBNR, spiritual,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인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잃어버리고 그냥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싫고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걷어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성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종교적인 건 거부해요. 제대로서 종교를 거부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제도권 교회 안에서 영성도 하나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십자가가 달린 그 교회에 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딴 것보다는 세상과 아니 세상보다 더한 모습에 사람들은 돌이키고 있다, 실망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부여와 권력은 힘과 권세는 세상에서 찾는 거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건데, 교회마저도 축복을 팔고 번영을 팔더라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강자의 논리를 설파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권능도 필요 없어요. 근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세속화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간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비판하고 분석하는데, 그럼 정작 우리는, 정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갤거리에 뭐 교회가 없어서 하나 더 세우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가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정말 그 본질에 합당하게 잘 추구하면서 세워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모자라요, 부족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뭐에 갈망하나? 난 뭐가 부족하지? 난 뭐가 모자라지? 뭐가 더 필요하지? 사람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몇 가지만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돈이 좀 더 있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건물 하나 좀 이런 그 우중충한 건물 말고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더욱 찾고 구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게 무슨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틀린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정말 우리가 이제 생일날을 맞아서 우리를 있게 한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갈망하고 뭘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할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교회의 원형, 그 처음 교회, 그 사도행전의 이제 초대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2장이 이제 교회 시작인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육체가 있는데 뭐 크고 작고 뭐 예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육체든 간에 사람이 되려면 생명,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이제 시체가 되는 거지요. 그 신체가 이제 시체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시체가 되는 건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시체예요. 그건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안락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예배를 꾸민다 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미주한 예수교 장로회, 미주한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라면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막 이렇게 아주 막 열광적으로 찬양도 막 뜨겁게 성령 충만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장로교 다니다 보니까 뭐 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뭐 장로교회, 뭐 오순절교회 그런 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속감에서 만든 거지 하나님께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뜨겁고 경건한 건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성령이 임하고 내가 뜨겁다는 것은 뭐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뜨거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 막 찬송가 한 장을 한 200번 부르면 무아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몽롱해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막 아멘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정신 나가서 혼을 빼놓고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떤 신기한 어떤 뭐 방언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뭐 투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그거 붙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파티장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파티도 있다 하긴 합니다만은 파티장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에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서 그 보혈의 핏부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입술에 그냥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부스러기라도 그냥 떨어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게 갈망하면서, 내가 사람이 도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의 부여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성도는 뭐 살아가는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없으면 내가 한 주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한 조각이라도 한 절이라도 이 말씀 붙들기 위하여서 몸부림하고 이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몸부림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여기만 오면은 뭐 뭔가 막
예, 뭐 찌릿한 뭐가 오고 막 느낌이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소원도 없이, 예, 저 오늘이 썬데이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 하고, 교회 가서 앉아 예배하고, 교회 끝나면 집에 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다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내 견딜 수 없다고, 내 바닥을 밟고 지나가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한국 기독교 한국에 와서 뭐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이제 비판도 하는데요. 성장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장사 속이 되면 이제 예배도 고객을 확보하려는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사람들이 갑니까? 뭐 잘 꾸며진 곳에,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사람들 모시지요. 이 사람들도요, 성도들도요, 이제는 이제 고객이라고, 이제 고객은 왕이라는 게 우리 그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뭐 와서도 왕노들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땠나? 아이고, 뭐 예배 준비를 뭐 저렇게, 아이고, 뭐 찬양이 저렇게, 인도자가 뭐 제일 뭐 못하냐, 어쩌니, 뭐 설교는 뭐 짬내, 맵내, 뭐 싱겁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예배당은 평안하고 한락하고 최고급, 그런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살짝 경건한, 파이프 올겐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도 구비하면 더 눈여기가 되겠지요. 근데 사실 저도 보니까 그런 데 앉아있기만 해도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스탠글리스가 있고, 이게 뭡니까? 그 파이프 올겐이 와 은은하게 올리면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도 강대상에서 뭐 십자가 뭐 피 뭐 이런 얘기 하면 꿀꿀하니까 그런 거 말고 교양과 행복과 축복을 전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잘 짜서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짜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감동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중충한 이런 그 지하 창고 같은 데서는 은혜 받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사람들 별로 없고 하는 데서는 은혜 받으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냥 한 30분 이제 버티고 있으면 이제 밥 먹어요. 그래서 뭐 그냥 견디고 있으면 근데요,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뭘 갈망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누가 오나? 뭐 우리 뭐 식구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제 누가 오나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건데,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그래 마음이 쓰이는 것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나? 여기 뭐 설교를 하다가도 이게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참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때로는 이제 소리는 들렸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한창인가 봐요. 그렇게 간절하게 막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는 마음 쓰니까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않은 게 정말 찾고 구해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뭐 사람이 온들 안 온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렇게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닥 그리 없는 것 같더라는. 한 사람 오면 반갑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꽝인데, 우리는 허무한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안 모여도요 하나님만은 꼭 계셔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고장나고 상처난 사람들의 심령을 고쳐서 새롭게 하고 고집대로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이 쳐서 복종케 하고 주의 문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 말씀이라도 그 심령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 많지 않아. 참 부끄러운 거죠. 예, 참 부끄럽죠. 그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참 부담이 되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래서 운동력 있고 역사해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사람이 소리로 끝나니까 그저 귓전에 맴돌다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몇 달을 들어도 몇 년을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늘 변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통해 잡아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결단했던 그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추억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언제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는 게 있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제 임했죠.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흔히 방언이라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성령 은사의 방언과는 좀 달라요. 보통 성령 은사로 방언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긴 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야말로 언어였습니다. 다른 언어. 그래서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명절을 맞아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제 한 자리,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들은 브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이제 로마와 그러되 아라비아 사람들 각지에서 이렇게 이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는데 그 언어가 제각기 자기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선포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각기 다 각 나라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들리더라는 거죠. 우리 난 것 방언으로 들려서 깨닫게 된 거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요. 더 놀랐던 건 이 현상이 아니고 이 현상이 아니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내용이 이 현상보다도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게 놀랍니다. 이게 당황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저제 술 취하고 술 주정한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하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뭐길래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거나 아니면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것은 이제 요에서에서 임한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권능과 기사와 그리고 큰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하면서 이제 자기 설교의 결론을 여기 이제 2장에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거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고백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가 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가로서기도 했죠. 사실 이 고백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특히 그 시대에 있어서는요, 퀴리오스 주인은요 로마 황제에게 부여된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에게 뭐 키리오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이야기인데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당시 왕은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주나 그리스도나 이건 심각한 그 정치적인 비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봤자 안 통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걸 끌고 와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네가 이 예수를 살려두면 너는 가이사 출신이 아니다 하면서 협박해서 예수를 처형시키죠. 유대인들과 로마가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았고 그 예수가 주와 퀴리오스와 그리고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들이 주장한다는 건요. 예수처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후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요, 사람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의 혀를 붙들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한 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어떠한 의식으로나 생각으로나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제자들의 혀를 강권하셔서 그걸로 증거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외치고 싶은 이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겠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그리 낯설지 않아요.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주지. 여러분, 내가 믿는 거 뭡니까? 우리 믿는 게 많아요. 남편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식도 믿을 수가 있겠고, 은행 통장을 믿을 수도 있겠고, 믿고 의지하는 구석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도 믿습니다. 예수도 그냥 하도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어주는 것은 다르고요. 예수만 믿는 것과 예수도 믿는 것은 같을 수 없습니다.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뭔가, 우리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그게 번영과 형통과 권력과 힘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에, 그렇다면 그건 아무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예수가 주라고 말한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교회 슬픈 현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슬픈 현실들은 아무것도 없는 시절은요, 예수만 붙들었어요. 그거밖에는 붙들 게 없어서, 예수밖에 붙들 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만 붙들었단 말이지요. 정말 간절하게 그것만 찾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느새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 없어도, 그렇게 예수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설 때에 그게 종말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만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세 번째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동에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요.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합니다. 근데 무슨 가르침이었을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건데요. 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참 좀 이렇게 특이한 게 나와요. 좀 이제 독특해요. 이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건 좌바고 빨갱이들이라 하는 짓이 아닙니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긴 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또 그때는 그랬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는 그랬다고 치고, 그럼 오늘날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성령 임하면 이렇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건 너무 무모한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굳게 붙드는 한 가지는 있어요. 성경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하나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자본을 놓치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세상은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슬픈 건요,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낯설고 이상하고 도무지 불가능한 이 집단의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합니까?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는 욕이라도 했지만 이제 지금 욕도 안 해요. 있는 사람들도 탈출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뭘 칭찬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3,000명이나 모이냐? 정말 대단한 교회네. 그걸 부러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했던 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저기에서는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지요. 어떻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저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적어도 꿈을 꿉니다. 이제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게 다 그 복지를 통해서 그러자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있는 자 없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마르크스가 뭘 가르칩니까? 어린 양 같은 그 약자들에게 죽창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 사자들을 무찔러서 니네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양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양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똑같은 놈들이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사람 어떤 정치나 어떠한 철학과 어떤 경제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나도 그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자에게 양을 이 발톱을 주고 이빨을 주어서 사자들을 물질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자들에게 발톱과 이빨을 갖고 있는 사자들에게 풀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바라바는 사람 이제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건네줍니다. 노란 소리가 날 뻔했어요.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배불러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서는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단 말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에 미쳤고 성령에 미친 사람들,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모여서 방언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떤 혁명가도 이루지 못했던 그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까? 이제 이때는 다 팔았는데 오늘날은 다 팔지 않아도 돼요. 그거 다 팔지 않아도 가능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형제라는 그 의식만 있으면, 저 약하고 작은 그들이 무시받고 그들을 자취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내 자리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줄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세상이 열린다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에 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니까 뭐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린은요,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뭐 걸을 수도 없었지만 이 흠이 있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구걸하면서 그저 남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남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스러기 얻어먹고 사는 그 인생.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주목해요. 그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뭐 처음 만난 사람이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수차례 다녔을 거고 거지도 얻어먹으려고 늘 그 자리에 지켰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쳤을 뿐이죠. 성령이 임하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자 베드로는요, 그 얻어먹고 사는 그 거린을 주목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귀에 들렸던 약자의 신음소리가, 예수의 눈에 밟혔던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하니 건네주고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잡아 일으켜서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서 제국을 건설하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아픔을 대신하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듯이 경쟁적으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려 하고 70만 명이 모였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게 세계 최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계 최고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지은 이웃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그건 외면하고 권력과 부여를 자랑 삼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겠습니까? 그건 뭐 이상적이죠. 어떻게 뭐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어. 맞아요. 성령이 없으면 백일몽에 불과해요. 성령이 없으면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그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희망도 없이 무너져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지날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꿈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불가능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시고 그 촛대를 옮기시려 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려고 하신다면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야복강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떠나려는 하나님을 주저앉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나승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 아무리 큰 규모와 뭐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하고, 예수가 주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우리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죠. 지금 한국교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만큼 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데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여유롭게 딴전 피우면서 그렇게 세월만 허송하겠습니까? 뭐 우리는 괜찮으니까, 뭐 한국 기독교가 어떻고 뭐 갤거리 교회가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강건도 나머지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다 썩었다고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그래 남의 일처럼 무책임하게 빈정대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내일 일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럴 수 없지요. 예, 사람이 필요해요. 예,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차마 밟혀서 지나칠 수 없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산을 가족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일 하라고 세워주셨을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정말 시대와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오셨다면 바로 그 교회 되라고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